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은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도 성경책이죠.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이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사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와 관련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를 너무너무 하는데 깊이 있게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이 기도에 관련된 책을 사는 거는 확실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죠. 그래서 보통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습니다. 뭘 놓고 기도합니까? 이거부터 헷갈려요. 또 이것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정리도 해보고 잡아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일단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정보를 얻고 하려고 많은 분들이 아마 책을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반드시 기도응답 받아야 됩니다. 기도응답 받으면 좋지요. 이런 거는 틀린 말이고요. 기도응답 안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 기도로 응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으면은 이렇게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힘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힘이 빠진다. 일단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원리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도응답을 못 받으면은 그 어떤 사람도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힘 빠지는 정도면은 괜찮은데 사실상 영적으로는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점점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응답은 꼭 받으셔야 돼요. 문제는 기도응답에 대한 그 기본적인 생각이 많이 잘못 들어와 있어요. 그거부터 좀 고쳐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냐면은 금나와라 뚝딱 신앙을 많이 갖고 있어요. 기복 신앙이죠. 내놔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다 가다 보니까 어려움도 오죠. 또 문제도 생기죠. 또 필요한 것도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놔라는 거예요.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이제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렇게 그대로 응답이 온다고 착각을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뭘 구하든지 응답하십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할 뿐이죠. 부모라면은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지. 자녀가 잘못된 거 구할 때 그걸 주는 부모는 사실 정상적인 부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가 썩기 때문에 몸에도 안 좋기 때문에 부모는 가능한 안 주려고 하죠. 아이는 자꾸 달라고 합니다. 하도 때를 쓰면 하나 주는 것이지 그게 그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부모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내한테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놔라고 간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해도 안 되거든요. 90% 사람들은요, 뭐든지 90%와 10%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90%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기도 응답을 못 받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정도면은 이제 조금 응답 받는 사람이죠. 보니까요, 내가 정성이 부족했다 이러대요. 내가 기도의 시간이 너무 작다 이러더라고요. 뭐 꼭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은 많이 주고 적게 하면은 적게 주고,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하나님은 사장님이고 여러분들은 뭐 직원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 그냥 포기하죠. 내가 정성이 부족하니까 안 되는갑다. 뭐 이렇게 포기를 합니다. 근데 꼭 10%가 문제예요. 10%는 확실하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기도하면은 응답 주실 것이다. 확신을 딱 갖고 있어요. 처음에. 진짜 안 해요. 하다 보면 가보니까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식까지 가는 거예요. 금식은 그렇다 하는 거 아닙니다. 금식은 성경에 나올 때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몸을 조금 이렇게 육신을 먹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금식이지. 안 주네? 그러면은 주나 안 주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굶어보자. 굶는데 내가 죽는데 하나님 안 죽이시겠냐? 이런 식으로 떼쓰는 식으로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기도하니까,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조금 나은데 못 받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누가 너무 미워가지고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걸 집중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금식하면서. 죽나요? 그러면 지구상에 살아있으라 아무도 없는데, 그죠? 그런 식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낙심 딱 해버려요. 그러면서 불신앙 딱 생겨요. 그래서 하시는 말들이 은연중에 많이 드러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특별히 또 이렇게 심지어 목회자분들도요, 은연중에 얘기합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그게 어떤 의미가 전달되냐 하면은 불신앙이 전달돼요. 다른 사람들 본의 아니게 기도해봤자 안 된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자꾸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오지요. 90%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집중해서 안 하니까 응답 없으니까 내가 정성이 없어서 그렇다. 이 정도만 해도 좀 괜찮은데 10%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해보자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죠. 해봐서 안 되니까. 믿음이 좋은 한나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그 한나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아내가 2명이에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다른 부인 이 분인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낙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이를 못 가지면은 굉장히 낙심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 요즘 시대는 좀 낫죠. 근데 이때 시대는 이 유대인들은요, 그 자녀에 대한 그 대를 잇는다는 그 집착이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이 못 낳으면 옛날에 7거 제약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정도인데, 그 나라 사람은요, 정말 웃깁니다. 아니, 남편하고 아내하고 근데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형제 중에 한 명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이를 가져요. 이 정도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나라였어요. 왜요? 대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옛날에 그랬다는데 그건 몰래 그랬고,
이 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자녀에 대한 집착이나 애착이나 사명이나 이런 크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난 당신만 있으면 된다. 남편이 참 애처가죠. 그래도 이 한나라는 마음속에는 이게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게다가 이제 분인나라는 여자가 자꾸 괴롭히네요. 또 애도 없는 주제에 뭐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나라는 인물이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죽도록 기도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울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밥도 안 먹었대요. 금식하면서 울면서 막 애통하면서 막 하나님 이럴 수 있냐 다 아이도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아이가 있는데 왜 나는 아이를 안 주냐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한 거예요. 울고 뭐 굶고 별 기도를 다 한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사무엘서 1장 5절에 나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 나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도록 나와요. 이게 역설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한나에게 진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뭐라고 은혜를 주시냐니까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때 구약 시대에는 더더욱 항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많이 있잖아요. 지도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나 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많은데요? 많은데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전부 다 종교인 거예요. 이 한나에게 그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시린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한나가 깨달았어요. 나시린은 뭐냐? 그때 당시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종을 보고 나시린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나시린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기도했습니다.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한나가 소원 기도를 했어요. 소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육신적인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걸 이용했어요. 하나님을 활용한 거예요. 내놔라고요. 협박도 하고, 애고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근데 한나에게 바뀐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바뀌었냐? 내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이용하는, 활용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하나님 주셨는데 태어나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자라도록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소원 기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소원 기도를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대요. 조건부 기도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건 소원 기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내고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장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걸 소원 기도로 착각합니다. 이거는 소원 기도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거는 소원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하나님은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에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지만 그건 소원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하고 지금 내고 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께 내 재산을 반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소원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돈 놓고 돈 먹고 하는 기도죠. 그런 거는 소원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원 기도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아,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걸 보고 소원기도라고 그럽니다. 소원기도를 잘못 알아놓으니까 사람들이 뭐 내가 이게 중요한 건 자기한테 중요한 거겠죠. 유신적인 거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뭐 이상한 기도를 막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왜 얘기합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거,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기도가 됩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30분, 1시간 설명해서 여러분, 기도 이해됐다. 기도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몰라서도 안 되지만 알아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요 기도 안 가르쳐 줬어요, 사실은. 누가 보면 11장 1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요 찾아와 직접 얘기해서 답답해 나가지고, 아니 세례 요한은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기도를 안 가르쳐 줍니까? 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겁니다. 주기도문 내용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그지요? 이렇게 우리를 사하신 것이 우리 다른 사람도 사하게 해달라, 그지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영적인 기도죠. 이거 알려줬어요. 제가 볼 때 성경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겠냐?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도망갔는데 알아들을 리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용을 이해 못했던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이해 못하면요 사실은 기도를 어떤 면에서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기도를 잘못해버리면요, 원래 너무 갈급해하고 막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이 기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기도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니까 반드시 종교로 올라갑니다. 종교가 뭡니까? 나의 목적을 위하여 뭔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사단에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아무리 얘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머지 더해주겠다 아무리 얘기해도, 맞습니다 얘기해도 그게 그래 안 돼요. 왜요? 내한테 실제로 안 다가와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 정확하게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돼요. 하나님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응답 받은 거 가지고 또 기도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질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 받는 거는요 동일한 조건을 줬었어요. 똑똑하다고 기도 많이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혜롭다고 은혜 많이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이렇게 마음에 담기면요, 뭔 기도를 할까? 굳이 그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 나와요, 그냥. 1번 보세요.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반드시 이해하고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오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본디오 2000년 전에 실제로 총리로 있었던 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죠? 그분이 구약에 예언한 4000년 동안 예언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그거를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면 안 된다. 이게 진짜 이해돼야 된다니까요. 자녀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속되면 돈이 많으면 없고 없으면 없습니까?
목사님 가난해 봤습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이해되죠? 뭐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본 적은 없지만 뭐 가난이 뭔지는 조금 압니다. 뭐 이해되죠? 목사님 안 아파봐서 그래요. 아니 내가 목회자 돼서 그런지 하나님은 아픈 것도 겨우 마약해 해줬어요. 아픈 사람 좀 이해하라고. 뭐 그렇다면 뭐 죽을 징그러 만들진 않았는데 그 이해 못할 거 없잖아요. 근데 보고 말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왜요? 모든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이 죽은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은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어떤 사람은 타락한 부분도 있고 선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너희 아비 마귀 이래 나옵니다.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끝나버렸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선악과 범죄 때문에 그래요. 심심해서 따먹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되려고 먹은 범죄예요. 그것도 사단에 쏘아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의 얘기 말씀대로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몰라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태어나 보니까 원죄 아래에 있어요. 뭔 잘못도 안 했는데 우리는 사단의 이 건세 아래에 있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외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주, 운명, 팔자 반드시 매입니다. 운명대로 살게 돼 있어요. 거기 저주 아래에 있는 창세기 3장의 그 범죄 모든 인간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달나라에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다른 창조주가 우리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다른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만 만들었어요. 그가 후손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처음에는 그냥 살아가는데 문제 생기면은 우상 숭배예요. 뭔가를 찾아요. 그걸 빌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간구해요.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적 문제 오는데 죽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은 옛날에 이수진 장구 세종대왕 훌륭한 사람 많은데 또 옛날에는 전혀 예수에 못 드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 또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얼마나 억울하냐.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지옥 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지옥 가는 거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예요. 당연히 가야죠. 저와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이건 선물입니다.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 억울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은혜일 뿐이에요. 뭐 우리만 망하면 괜찮은데 후대 다 영적 문제 연결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1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처음부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율법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 줬다는데 안 그래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줬잖아요. 모세가 빠릅니까? 아담이 빠릅니까? 말할 것도 없죠.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지은 인물인데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후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메시아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야 이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살다가
이 땅에 살다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는데 느끼는 차이는 있을 건데 지옥의 맛을 보다가 지옥은 이런 거야. 이런 맛을 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인생인데 거기에 돈이 좀 많다? 뭐 그래 도움 됩니까? 거기에 조금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산다? 뭐 그래 도움 됩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정말 허무한 게 인생이 되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이 살아가는 게 거의 다 길어봤자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가지고 아둥바둥 삽니다. 결국은 지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 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학생 때요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말을 가르쳐주고 하더라고요. 저는 책도 읽어봤어요. 많이 읽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가보면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진짜 그 전도는 뭐냐 전다 기도는 뭐냐 내가 하는 일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게 기도고 전도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맞는 말인데요. 그래서 뭐 어떡할 겁니까? 그게 아담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하와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타락하기 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왜요? 죽음 아래 놓였기 때문에. 아니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거기에 무슨 먹을 것이 필요하고 거기서 뭐가 잠잘 게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건져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남에 성경 말씀 제가 적어놓은 거 있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티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이것 때문에 우리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전문성을 갖고 저와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다 필요해요. 복음을 위해서. 그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단과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냈다고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사단의 근세를요 완전히 박살냈다고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거를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도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 복음 전달돼야 되니까요. 그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해하고 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은 내가 복음 받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구원받았듯이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원래 신앙생활 할 때 이 처음부터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복음을 이해됐으면 이제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번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체험해야 됩니다. 또 체험하는 또 사람들 이상의 체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보인다, 뭐 들린다, 뭐 느꼈다. 왜 느낍니까? 기도할 때 막 느꼈대요. 뭘 느낍니까? 심지어는 어떤 훈련 가보니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꿈에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티코를 타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냐는 거예요. 나 그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개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기분 나빠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뭐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전도하라고 꿈이 나타나게 하시는가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지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웃고 넘어갔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거 어린아이도 아니고요. 뭐 방언 받는 거
방언 받아서 뭐합니까? 아니 성경에 방언을 사모하라고 하라고 있는데요. 사모하셔도 괜찮은데 안 받아도 돼요. 한 주시면 받고 안 받으면 안 주시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가지고 뭐 느끼려고 정말 저건 성령 체험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영이에요. 영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영을 체험한다고 얘기하시는 분 자체가 영의 체험이 아니죠. 육신의 체험이죠. 몸 떨린다. 그 육신의 체험이죠. 어떻게 영의 체험입니까? 영은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는 건데요. 영적인 걸 육신으로 체험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그럽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번 뭡니까? 2번의 1번. 먼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체험하려면요. 하나 이해할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삼위의 제3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그냥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이해 못해도 괜찮은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님을요, 뭐 능력, 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진리의 영이세요. 요한일서 5장 6절 그죠? 지정의를 갖고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건요,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말장난 같이 나서도 어렵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는 역할이 세 가지예요. 세 분이세요. 이제 한 분이세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세 명이면서 동시에 한 명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창조 원리는 틀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세 분이면 한 분이라 이렇게 조금 수준 높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 얘기할 때는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을 받게 하기의 목적이거든요.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할이 따로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겠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성부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해 버렸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단의 근세를 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성취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예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적용시켜 나가거든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식적인 부분 잠깐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완벽한 성령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분이 1번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실, 그분이 그리스도된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 성경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이 필링이나 느낌이나 감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버렸어요. 함께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설명할 때 뭐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뭐 어떤 애는 뭐 콜라 같은 것도 못 먹고 왜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콜라 맞으면은 뭐 까매질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못 먹고 뭐 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분의 완벽한 보호 아래 우리가 놓였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알아요. 아들 레나라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게 지금 주면 안 된다는 것을 한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그렇게 좋아하는 경제,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는 거 더 잘 알고 계세요. 지금 주면 안 된다는 것도 더 잘 알고 계세요.
예, 지금 적당히 줘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안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완벽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이번 뭡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경에 이래 나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말 뜻은 그런데 자칫 또 오해하면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하는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지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성부 하나님은 조금 높고 성령 하나님은 조금 낮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혹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죠.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혹 그걸 위해서 내가 지옥 가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내 마음을 하죠. 그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만큼 애통한 마음이죠. 그죠?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할 때 이게 영적인 걸 가지고 이 아이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지옥에 데려가더라도 이 아이는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심정이죠. 그 표현을요 하나님 직접 썼어요. 성령께서 탄식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얼마큼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3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자꾸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지켜 못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각인이 안 돼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했잖아. 아무리 얘기도 그 각인이 안 된다니까요. 내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나라 좋지. 근데 나는 이걸 원한다 이거거든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다른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바꾸는 거는 내가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꿔야 돼요. 그죠? 바꾸려면은 바꾸는 시간표 속에 있으면 돼요. 그게 이번에 3번 얘기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천국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영상으로 천국에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니 이게 평탄한 길을 갈 때에는 발자국이 4개인 거예요. 들어봤죠? 자기가 있고 옆에 예수님이 있었던 발자국이 4개의 모습이 있는데,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 때에는 발자국이 2개인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 하잖아요. 왜 내가 힘들 때는 예수님 같이 안 있었냐고. 발자국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뭐가 다른 게 없냐는 거예요. 조금 발자국이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잘 봤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애들한테 이제 이게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 만들었죠. 엽서에도 그렇게 그려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업고 있는 그런 걸 엽서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요 너무너무 잘하시고 완벽하게 응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이번에 3번 보세요. 하나님 방법이 이제 아셔야 돼요. 이제 이게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1번 뭐예요? 복음을 마음에 담는 시간표. 이 시간표는 여러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이 공생의 3년을요 그냥 지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 따라가지고 3년 동안 먹고 동거하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는데요. 병든 자 고친 건 기본이었고요. 아니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고 7,000명도 먹였고 3,000명도 먹였잖아요. 얼마큼 대단합니까? 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막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필요 없었습니까? 그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아닐 것 같다. 이제 불신앙 들어간 거죠. 그러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쁘네요. 이제 이게 진짜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정말이었구나. 마음에 딱 당겨버린 거예요. 그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럼 지금 뭐 예수님 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잖아요. 문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문제 받을 때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사건 주잖아요. 할렐루야예요. 그런 거 없으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요 하나님 능력 체험 안 돼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 딱 줘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체험하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복음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 그런 좋은 신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시간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 예배 드립니까? 뭐 말씀 한마디 들으려고요. 좋은 얘기 들으려고요. 그 얘기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바뀝니까? 일주일에 1시간 듣는 시간. 제가 좀 길게 하는 편이지만 짧게 하는 사람은 30분도 안 하는데 그거 듣고 뭐 일주일에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얘기 듣고 바뀌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항상 예배의 시간. 그래서 공예배 중요합니다. 공예배가 안 되면은 혼자 하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사람 영적 문제 다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 다 있어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조금 빨리 오고 늦게 오고 심하게 오고 좀 적게 오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데 다 있어요. 요즘 중독 많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심심해서 할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할 일이 많거든요. 심심하게 심심하게 놀아주는 도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중독된단 말이에요. 왜요? 마음이 허하니까. 그러니까 뭘 잡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중독된다니까요.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그러다가 뭐 심지어는 쇼핑에도 중독되고 게임에도 중독되고 그러는 거예요. 중독된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바뀐다? 그렇게 하면 안 바뀌어요. 열심히 믿어야지. 그래도 안 바뀌어요. 생각보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 바뀌거든요. 그 장소가 어딥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소예요. 그게 공예배고 홀로 예배예요. 그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시간을 반드시 체험하게 합니다. 안 하니까 문제 줘가지고 끌고 오잖아요. 제가 밖에 나가 전도할 때 그런 분 많아요. 좀 이게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내가 주일도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 이런 분 많아요. 하나님 건드린 마음 간단하거든요. 망하면 오더라고요. 망하면 무슨 주일날 일할 거 있어요. 망해붙는데 뭐.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데리고 온다니까요. 하나님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빨리 깨달으면 빨리 응답받고 늦게 깨달으면 늦게 응답받는 뿐이에요. 하나님 완벽하게 여러분을 축복하기 때문에 끌고 오신다니까요. 그러면은 딱 한 가지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상태가 딱 바뀝니다. 희한하죠.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아요. 말씀 듣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이상하게 좋아요. 기도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못했는데 앉으면은 기도 조금 하고 있으면 한 30분 지나가요. 참 은혜예요. 저도 게을러서 기도 잘 안 하는데 기도하면 그냥 기본이 30분. 뭐 1시간 그냥 가요. 왜요? 기도 상태가 돼 있으니까. 이거 안 돼 있으면요. 뭐 기도 뭐 책 100권 읽어도 안 됩니다. 저만큼 기도에 관한 책 많이 읽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94년도부터 해가지고요. 한 3년 정도요. 기도에 관련된 책만 읽었어요. 하도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기도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상태를 딱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제 증거 와요. 2번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가 더 온대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아무리 손명해도 영적인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알아요. 그 증거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생겨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사람도 붙여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안 되던 내 영적 문제, 나의 중독 문제, 나의 정신질환 문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되어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증거가 나타난다니까요. 본인이 확실히 알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성령 인도 받는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성령 인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 분들 묻더라고요. 성령 인도 어떻게 받냐고. 손바닥 펴라. 춤 뱉어라. 자, 한번 때려봐라. 어디로 가냐? 그걸로 가면 된다. 나 그 성령밖에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무슨 복음도 모르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지, 성령의 역사도 모르지,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인도 받을 그 의미가 없어요. 짜장면 먹어야 돼, 짬뽕 먹어야 됩니까? 마음대로 먹으면 되지. 뭘 그걸 고민합니까? 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직장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답이 나와요. 그럼 그러고 가면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와요. 내가 특별한 경우도 하나님 주셔. 뭐 바울처럼 지금 아시아가에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마귀들을 돌리는 뭐 그런 시간도 주기도 합니다. 그런 큰 전환점을 주기도 하는데 거의 그냥 알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뭐 그걸 묻는 것 자체가요. 뭘 없습니까? 복음이 일단 마음에 안 담겨 있어요. 일단 하나님 나라가 아님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은혜 속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비밀이에요. 금나와라 뚝딱 그거는 저 무당, 저 귀신 들린 인간, 그렇죠? 저 사단이 잡힌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로또 사실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시는 분 있으면 절대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막 기도해가지고 막 작심 뭐 해가지고 하나님 뭐 이렇게 40일 작정 기도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도 모르는데 무슨 40일 작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